청년 시절에 한창 기도하러 다닐 때였어요. 저는 그때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선교단체 간사님께서 울산에 아주 귀한 기도 모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에는 목사님, 사모님들과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간사님 저도 같이 가서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되지,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 권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중에 그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투시의 은사는 뭔지 아시죠? 왜 눈빛을 보거나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거를 흔히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약간 쫄깃해지더군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시의 은사가 있고 그 안에 죄가 있는 게 보이면 막 혼낸대요. 혼낸다. 근데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또 더러운 게 없나, 또 잘못된 생각을 품은 것이 없는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뿐만 아니라 나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했죠.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돼서 울산에 가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인사를 딱 하니까 거기 있는 어떤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마음밭에 어떻게 잡초가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휴, 살았다 싶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울산 가는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그 지난주에 여동생이랑 싸우고 제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어디요? 여동생하고 싸우고 사과를 안 해? 이렇게 요거도 뭘까봐 막 이렇게 심장 조려하면서 갔는데 이 잡초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나름 뜨겁게 기도를 하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을 했을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왜 이렇게 쫄깃거리는 심장을 이렇게 막 주저앉혀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책감이 뭡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 이것을 이제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나름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로 언제나 이런저런 모양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은 죄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럼 날마다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그런 악함,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책감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 잘못을 해놓고도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계속 이제 고발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거.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누구나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아픈 마음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이 잘못 처리가 되면 비정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못된 세포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군사답게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죄책감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혹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옳게 처리되지 못한 죄책감의 지배를 받아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죄책감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제물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를 양이나 염소 등의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여 죄를 상쇄시키고 그 사람에 있는 죄를 없이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제사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 제도는요,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욤 키프림을 이렇게 대제사장이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우리 주님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오고 간 모든 죄와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론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능력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처녀 때 죄를 지었어요. 낙태를 했고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돈을 훔치고요. 속여서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시키고요. 여러 가지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더러워졌어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실걸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갈 수 없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처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부패해졌든지 간에, 과거의 오점이 얼마나 크고 더럽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또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가벼운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죄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구분하며 이 죄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며 죄책감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히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만족하다, 화목돼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 만족해 하신다는 표현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인상 쓰면서 선심 쓰듯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을 지을 때 혼을 막 내고 너 다음부터 그러면 혼나? 가만 안 둬?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 주지만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가중처벌이야. 국물도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되 기쁨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만족하셨고,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협박 없이 그 죄를 완벽하게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이 죄는 안 돼. 딴 건 다 용서해 주지만 이 죄만은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시 하늘 법정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라는 검사가 우리를 고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석에 딱 앉아 있고요. 아무개는 며칠 몇 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가 감히 그 고발 앞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단의 고발 앞에 우리가 그건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우리의 삶을 다 알아요. 마귀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범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를 다 알아요. 그것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이미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불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방청객들이요,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맞아, 저 사람이 죄가 있긴 있었지만 그 죄의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이 법정에서 무죄해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이미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한 불필요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나를 옹호해 주시는 그분의 자비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파괴적인 자책감으로, 파괴적인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단의 송사보다, 마귀의 고발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주님의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해서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하나님의 지적하심과 같이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꼭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아내야 참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자백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실로 마음 아파하며 반복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보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자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회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먹어야 되겠다,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교배 하신 것이나 억지로 훔친 것이 있으면 2배나 4배를 율법에 따라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회개, 참되고 진실한 자백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밀양이라는 영화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 밀양의 주제가 던져준 물음표는 여전히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근심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겠지. 이것은 옳은 자백과 회심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참되게 자백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 똑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백하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이나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음란하고 성적인 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이간질하는 죄, 혹은 불효하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통회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백이라는, 회개라는 죄사함의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 합니다. 왜요? 회개해도 과연 해결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너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볍고 싱겁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죄를 지으며 그 죄와 보타여 굳어가는 양심의 화석화를 더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애쓰며 나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포장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나가고 조용히 남은 그 빈 방에서 뒤늦게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죄책감은 그 전보다 더 짙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또 그 죄사함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되고 진실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노력과 다짐과는 달리 다시 그 똑같은 죄의 자리에 반복적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자백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 뻔뻔스럽게 여겨져서 이제는 안 되겠어.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내가 스스로 용서가 안 돼. 내가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 죄책감을 덮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주님. 내가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백이 정말 진실하고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할 죄성 가득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저 부끄럽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지은 그 죄, 저번에 죄 짓고 회개했는데 그 죄 내가 또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번에 그 죄 내가 또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죄? 지난번에 무슨 죄? 지난번에 너 죄 지었었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너의 죄를 검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용서와 사함과 정결함은 완벽한 것입니다. 무슨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해도 다음에 또 끄집어내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또 교제하시는 분들, 남몰래 사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싸우시다가,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막 이렇게 다 해결이 돼.
나중에 또 싸우면, 너 34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23년 4개월 전에 네가 했던 말 기억나? 사람은요,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을 기억하며 두고 보자의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하신대요.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에 삭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삭제하기 전에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삭제된 파일은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삭제해요. 못 살아나요. 영원히 지워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이 사람과 다시 또 싸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겨우 그 정도 수준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시면 그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그 죄를 공격하는 사단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보면 저거 저러다 지옥 갈 텐데 싶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함이, 우리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득템이 어찌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죄사함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가슴을 찢어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요.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어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예요. 진짜 회개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죄책감의 문제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책감에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구에 가면 칠성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그 시장에서 트럭에 그 첨가물 같은 거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하루는 차를 이제 몰고 후진을 하다가 자기 손주를 치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 트럭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죄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가슴 아프죠? 이 가슴 아픈 것은 영원히 갖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계속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요, 스스로가 막 너무 버러지갖고, 나 진짜 내가 좀 많은 거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용서를,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나조차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나조차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을 만큼, 이렇게 미워질 때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나르시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 눈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어떤 큰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가? 그런 관점으로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뭐 잘하면, 내가 잘한 그것 때문에 우쭐댔다가, 내가 뭐 좀 못하면, 내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위축됐다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내 기준과 내 주관과 내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한 리더 순장님의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순장님 집에 놀러 갔더니 책상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그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나여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너무 좋다. 하나님이 딸이어서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파마 잘 나오고 화장 잘 먹으면 나 너무 좋아. 뭐 이런 개념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과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너무 이쁘게 보시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내 죄를 청산하셨는데 내가 나를 너무 용납 못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불쌍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체면 문화 아닙니까? 나 같은 게 뭐, 저 같은 게 뭐.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사랑을. 물론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자격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텐데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믿으시죠? 장로님 믿으시죠?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을지 믿으시죠? 하니까 권사님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너무 유교적으로 겸손하셔가지고 나 같은 게 뭐 구원은 무슨 그런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그분의 높고 숭고하고 온전한 거룩함의 기준 앞에 누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처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떡해요? 그런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데 어떡해요? 그게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용납하는 자들이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고 너무 고결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적이고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결코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사역을 맡기거나 해서는 안 돼요. 너 찬양팀 안 해? 지옥 간대, 너. 너 기도 안 해? 너 그러다 너 안 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증폭시키고 끌어가지고 뭔가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그 중심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혼날 텐데 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리더로, 임원으로, 또 혹은 뭐 찬양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그 중심에 이거 안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사랑하는 주님과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받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서신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셨던 그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뭐 특별히 또 이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우연히 공교롭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모양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왜요? 내가 아주 성인군자고 내가 엄청나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싶어도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대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대요. 베드로가 성화되기 전에 이렇게 막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니까 여러 번 참잖아요. 참았는데 한 3번, 4번 참다가 이거 어떡하지? 한번 어떻게 담가주지? 막 어떻게 좀 손을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해라. 계속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죄송합니다. 이 따위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뻔뻔스럽게, 낯짝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꼬라지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구나. 이게 벌로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의 용서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줘야 그리고 내가 참으로 깨끗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수근수근거리면서 걔가 그랬다며, 아이고 걔가 또 그랬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용서의 사역, 정결함의 사역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표현해 줘야 합니다. 이제는 용서했다고, 다 씻어버렸다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고,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또 눌린 채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날마다 돌진해 나갈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책감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힘있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